자, 오늘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과 함께 드렸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다 받으셨나요? 자, 프린트물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뒤에서 나눠드릴 거예요. 자, 프린트물 보시면 줄쳐 있고 굵게 표시된 글자가 있고 또 개중에는 가로를 쳐놓은 글자도 있습니다. 자, 요거 줄친 글자와 가로를 친 글자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자손, 여기에 줄치고 굵은 글자를 해놨죠. 24절로 가면 땅이에요. 자, 자손과 땅은 뭐예요?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자손과 땅이에요.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가나안에 갔을 때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았으면 이스라엘 그의 자손들이 살아갈 땅을 얻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가라고 이끌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 땅이 자기 자손들의 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자손, 또 다른 하나는 땅이에요.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인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뭐였냐면 하나의 소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하란에서 부름을 받을 때. 가나안에 가서도 8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하와와 이렇게 저렇게 국리를 한 끝에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아들이었죠. 첩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야. 결국은 100살에 가서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의 마중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본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되리라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은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손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믿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땅을 주시죠. 땅을 주시는데 이 땅에 대한 땅을 주시는 조건은 뭐예요? 네가 밟는 땅이에요. 그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밟아야 돼요. 밟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되죠.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밟았어요. 그 땅을 막 밟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두 번째 내용은 땅인데 이 땅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은 뭐였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에게 믿음과 순종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놓고 하나님은 자손과 땅을 언약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응답으로 그 언약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쌍방향이죠. 약속은 항상 쌍방통행이잖아요. 둘이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지 혼자서만 하면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은 양방향의 쌍방향의 소통인데 하나님은 자손과 땅을 주기로 약속하고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언약을 이어받은 민족인데 언약만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양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과 땅의 약속을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손들도 믿음과 순종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24절, 25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계속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그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 많이 있었지만 다 쫓아주셨다. 그 땅 차지하게 하셨다. 그래서 25절의 결론은 뭐예요? 밑줄 치고 큰 글씨로 써있죠.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너무나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없지만 약속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걸 다 해방시키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언약을 맺어서 이 애굽의 노예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알려주신 다음에는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무주공산이 아니었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물건들, 기름진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 판, 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 이게 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틀림없이 지키셨다. 그 언약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복을 받아서 누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은 언약을 배반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25절 끝에 주의 큰 복의 밑줄을 쭉 쳐놨죠. 26절 끝에 모독의 밑줄을 쭉 쳐놨어요. 자, 주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어때요? 큰 복을 주신 하나님에게 모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드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오는 주일에 저 만날 때 90도로 인사하실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목사님이 100만 원 주셨지? 아, 우리 목사님 집을 팔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돈만 있으면 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없어서 드릴 수는 없어요. 네, 다만 그렇다 이렇게 그렇게 해보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드리면 여러분이 다음 주일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100만 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은혜로 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 드렸는데 오늘 며칠 있다가 주일에 만나서 저를 모독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100만 원 안 드려도 모독하지 않는데 제가 100만 원까지 드렸는데 저를 모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이건 돈으로 따지자면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살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강대한 민족을 다 쫓아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무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옛날 옛적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걸 공짜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찬양을 해도 부족할 판에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까요?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죠.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대한 것은 아닐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면 모독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유 없이 남을 때리겠습니까? 이유 없이 남을 욕할까요? 그냥 나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유가 다 있게 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모독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 이걸
그 복을 처음 받았던 세대는 말하자면 출애굽 1세대죠.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막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는 막 홍해를 건너는데 막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봅니다.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는 걸 먹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기도하니까 막 이겨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셨구나. 이걸 눈으로 보고 자기 삶에서 그대로 받은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낳은 아이들, 출애굽 3세대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2세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다 자기가 맛보았던 사람들인데 3세대부터는 달라요. 3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알려준 사람들이, 야, 우리 때는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4세대는 어땠을까요? 할아버지들이 그랬대. 아버지 얘기도 아니고 할아버지 얘기예요. 그럼 내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은 전설이 되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받고 그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냥 자기가 얻은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거 하나님께 받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얻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거 내가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거 내가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면서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아서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모자라다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여튼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있어요. 당장 이 하루를 살아갈 생명이 있고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땀 흘릴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고 내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죠. 여튼 뭐 그 옛날에 우리 민족이 막 이 일제 강점기에서 살고 막 전쟁을 치르고 혹독한 산업화 시대를 거칠 때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 제일 가난한 사람들도 사실은 뭐 우리 이 앞선 세대, 아버지 세대의 어른들의 삶에 비할 바는 아닌 거죠. 여기 계신 어른들만 하더라도 요즘 젊은이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봤던 그 어른들 시대의 삶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뭐 거의 세계 꼴등에 가깝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인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세계 150위권이에요. 이게 참 정말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행복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감사보다는 소망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열심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만 많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의 동력이 결핍이에요. 내게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늘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사람 인생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내 삶에는 감사할 것보다는 채워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늘 조급하고 원망하게 되고 싸워야 되고 뭔가를 쟁취해야 되고 얻으려고 애써야 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분명히 내가 얻어야 될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것을 얻은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내 손으로 쟁취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좀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뭔데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모르면 그때는 감사도 없고 순종도 없어요. 그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이, 우리가 뭐 주일마다 찬양하잖아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은혜다 고백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맞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저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내게 주신 그 감사할 것들을 외면하고 내게 없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과 영 떨어져서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기억력이 좀 떨어져요. 어제도 제가 우리 우성에 사시는 어머니께 뭘 갖다 드린다고 차를 타고 갔는데 집에 놓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그거 들고 갔는데 여튼 뭐 작은 거건 큰 거건 사람은 끊임없이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들도 그 어려운 시절 지나면 또 금방 그거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뭔가를 내가 성취하기 전에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막 간절히 매달리다가도 그게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부터는 점점 이것을 망각해 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죠. 기쁨이 없어지고 행복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순종이 없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너무 적어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감사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감사는 너무나 적은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큰 복을 가지고서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화나게 할까?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항상 앞을 보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보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앞에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가 앞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뒤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뒤가 안 보이니까.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건 뭐예요? 과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던 나의 지나온 삶을 그들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늘 앞에 두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늘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앞에 두고 그 미래를 향해서만 살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내게 있어야 될 것들, 내게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만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더 가지고만 살고 더 가지려고 하는 과정만이 내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떤 열심인데요?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삶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우리는 이 성서 안에서 삶의 태도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내 앞에 놓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할 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늘 붙잡고 기억하면서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기뻐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우리 연동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